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추운데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복음만 붙들어야 합니다. 복음만 붙들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복음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복음만 붙들고 살다가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컴퓨터를 오래 이제 제가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그 파일들 하나를 이렇게 저장해 놓는 공간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빈 공간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디스크가 조각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컴퓨터가 원활하지 않게 되고 또는 느리거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예기치 않은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그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 보통의 세 가지의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서는 점검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일을 그동안 썼던 것을 다른 곳에 저장을 했다가 아주 깨끗한 처음의 상태로 다 돌려놓는 거예요. 일명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밀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밀어버린 것 위에다가 새롭게 처음부터 시스템을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단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보면은 이제 악성 바이러스가 나도 원하지 않는데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악성 바이러스가 잘못 들어오게 되면 컴퓨터 전체의 시스템을 망각하게 만들어 가지고 엉망이 되게 되죠. 그때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백신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백신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악성 프로그램을 잡아내 가지고서는 제거를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이지 않는 디스크를 갖다가 조각을 하나하나씩 다시 모아가지고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원활하게 움직이려면 컴퓨터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동시에 다발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죠. 자,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신앙생활도 이와 같이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고정화된 신앙 개념을 처음부터 새로운 신앙으로 세팅한다는 건 참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한국교회가 또 성도들이 나아갈 적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적에 붙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붙들었다고 하지만 실상은 세팅이 잘못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세팅을 다시 하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이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자아 포기가 돼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나 장애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전통성을 갖다가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것을 감행했을 때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악성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컴퓨터를 망가뜨려 놓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을 따라서 살고 또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반하는, 위배되는 삶을 살 때가 많아요. 자, 이것을 무슨 얘기냐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본질의 능력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아무리 지식이 있고 언변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면 생각과 행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복음의 본질에서 내가 벗어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이 복음 안에서 가고 있느냐, 이거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성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면 세상 살기 싫어지고 말하는 것도 긍정적이지 못하고 또 내 마음속에서 주님의 위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디스크 조각 나고 악성 바이러스가 있는 곳에 뭘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채워야 됩니다. 아멘.
이 성령이 채워질 적에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어떤 사고방식, 그리고 나의 어떤 자존심에 대한 문제들도 성령으로 채워질 적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고, 또 이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또 가정,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 활발하게 모든 능력을 갖다가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그 능력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면 인생의 참된 기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인데,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그 속에서 참 기쁨을 알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돈이 많다고 해서 참 기쁨을 얻고 사느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건강이 인생을 참된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건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좋은 관계라든가 좋은 모든 형성되어져 있는 모든 이 환경들, 예를 들어서 가정의 환경이라든가 또 자녀들과의 관계라든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잘 유지되어지는 것 자체가 여러분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 복음이 없으면 그것은 단지 인간이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단체나 어떤 상황들 속에서의 좀 부적합한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 모시고 살 때에 정확하게 내 머릿속에 입력시켜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는데, 내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니까, 이 상황을 모르니까 어려움이 다가올 적에 다른 대안을 찾고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값 없이, 대가 없이, 우리는 모든 걸 할 적에 대가를 바라고 관계를 맺어 나갈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모든 인간관계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장이든 장례식장을 찾아가는 것도 알고 보면은 전부 다 품앗이로 생각하는 경우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지내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삶이나 내 교회나 내 가정에 진리 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붙들고 살 때만이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부서지고 있고 조각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결합할 수 있는 은혜가 거기서 나온다. 아멘. 복음을 배제하고 예수님을 배제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내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살려가려고 하는 노력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노력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한계성 위에 올라가게 되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복음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복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추운 겨울에, 이 추운 날씨에 집에 앉아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내가 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이 한파가 복음 안에서 볼 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 가정에 내 문제가 있고 내 성도로서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이 조각나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결국 여러분 뭐가 필요한 겁니까? 복음이신 주님을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교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서 해봅시다. 복음만 붙들면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온전해진다.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온전해진다. 복음을 붙들면 달랐던 마음, 달랐던 생각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만은 어디든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많은 것이 또 사람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교회든지 또 목사든지 성도들이든지 아니면 개인의 신앙이 되었든지 가정이 되었든지 단점만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장점을 이야기하는 게 더 좋은 겁니다. 단점을 자꾸 얘기하면 단점되어진 모습에 인식이 되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 거를 갖다가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분열이 되지 아니하고 가정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원만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장점을 이야기해주고 장점에 칭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래도 칭찬을 하게 되면 뭐 한다고요? 춤을 춘다는 거예요. 고래가 춤추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안 봤어요?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족관에 돌고래 쇼 하는데 가서 보십시오. 그저 할 적에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해주면 돌고래도 호응을 해가지고 꼬리를 어떻게 해요? 흔들어냅니다, 여러분. 짐승도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이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칭찬을 많이 하고 장점을 많이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야기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서로 장점만 이야기합시다. 너무 얼굴이 삭막한 가운데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웃으면서 옆 사람한테 우리 서로 칭찬을 많이 해줍시다. 자, 장점이 많은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가정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호소하는 내용의 시작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를 보세요.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제자라고 하는 특권 의식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강한 사람은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높은 위치에서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해라.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말하라. 자, 이걸 그대로 교회와 가정 위에 갖고 옵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또 부부가 같은 말을 하지 않고 분쟁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같은 마음이 되지 않고 같은 뜻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온전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사도지만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서 자기를 통해서 주신 생명의 말씀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서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실수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인 저도 실수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건데 착각한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저도 그러한 실수를 매번 저지를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저의 인생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올라갑니까? 내가 하는 방법이 맞다는 얘기예요. 사공들이 앉아가지고 한 방향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노를 지으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내 이기적인 태도가 있고 내 말만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서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마음이 합하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생각이 듭니까? 같이 있었던 그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이 조각이 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조각이 나는 건 뭐냐? 세우는 건 어렵지만 조각 나서 무너지는 건 여러분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되고 제가 유념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겉으로 보기에 우리나라가, 겉으로 보기에 우리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 우리 가정이, 겉으로 보기에 내가 쌓아져서 올라온 과정은 너무 어렵지만은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 원인이 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분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른 말로 하면 틈이라는 이야기고 간격이라고 하는 이야기고 분열과 불화가 바로 분쟁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에게 내 주장을 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또한 권위자에 대한 태도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를 보면 알게 되겠지만 땅바닥에 떨어져 있게 돼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 부모로서 내 권리를 이야기하면 자식들이 여러분 내 자신을 잘 쳐다봅니까? 안 쳐다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부모니까 내 자식을 마음대로 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요즘같이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을 두들겨 패가지고서는 권투 선수가 되어서 두들겨 패가지고 냉장고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리고 그게 죄인지를 모릅니다. 애를 낳고 9개월이 되었는데 운다고 그 아이를 때려가지고서는 밖으로 집어 던지는 게 오늘 이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됐느냐? 결국은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으로 화나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즉흥적인 경우가 많고 감정적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신앙 안에서의 틈이고 간격이고 분열이고 불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메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복음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자신의 권위를 포기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걸 포기하고 내리고 오셔서 자기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모든 아픔을 견디시면서 그 아픔 가운데 그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걸 포기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러분들이 그 포기합니까? 안 할 겁니다. 저도 안 할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겠어요? 내가 살아갈 적에 내 것을 붙들고 있을 때 사람들을 움켜잡으려고 하지 그걸 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복음을 붙드는 사람과 붙들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손을 놓고 있느냐 안 놓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여기서 손을 놓고 있느냐는 건 세상적으로 볼 적에 방관하는 자세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고,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 손을 놓는다는 거는 뭐냐? 내 손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일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 손을 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인된 내 사이에 있는 틈, 간격, 분열, 불화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는 능력입니다. 왜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많아요? 왜 성도들이 말이 많아요? 왜 목사들이 실수를 합니까? 왜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복음이신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할 뿐이지 복음이신 예수님을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라와 백성의 위정자들이 하나가 되고 부부가 하나가 복음을 붙들고 살면은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문제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갖다가 여러분 붙들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도 좋게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있을 적에 힘내야 돼요. 당신 시험에 들었지만 이겨내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이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상황이 들 적에는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회복시켜줬던 내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잊어버립니까? 복음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위기, 자기 자신의 삶의 위기는 자신의 신앙이
복음을 붙들지 못하고 세상의 원칙과 논리를 따라가면서 살기 때문에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삶이 어려운 거예요. 수많은 오해가 있고 수많은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들도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그러나 일일이 말하지 않는 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붙들어서 어떻게든 복음인으로서 내가 율법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내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붙들므로 인해서 내가 자유해지자. 예수님 안에서 자유해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계명을 받아가지고 율법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제는 신앙생활의 신약시대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완성하셨으니까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려고 해도 잘 못할 때가 있는 게 뭐예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내 스스로 비약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안에 율법을 만들어서 그 속에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모든 질고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거기에 스스로 갇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고 가시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가셨다는 거 정말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아멘. 이건 뭐 개인적인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제가 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한번 생각 좀 해봤어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도 여기 있지만 우리 둘째 하영이를 갖다 제가 대안학교에 보내냈잖아요. 그죠? 오늘 제가 아침에 집사람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안학교 한 달에 120만 원씩 내는데 1년 고스란히 냅니다. 1년에 한 번씩 아웃리치 보내야 됩니다. 3년 지내고 이제 졸업 2주 남았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저한테 들어간 돈이 4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계산을 절대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제가 4천만 원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뻔히 알잖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꼬부치어 놓은 돈이 있는 걸 오늘 말씀하시는구나. 4천만 원 꼬부쳐 놨으면 제가 목회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증권 하지요? 네? 야, 4천만 원 증권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솔직히. 4천만 원을 넘게 죄를 어떻게 가르쳤는지 저는 오늘 아침에 저희 집사한테 고백을 했어요. 우리 어떻게 산 거지? 결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야, 그래도 내가 복음 붙들면서 돈에 인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들면서 어떻게든 내가 살았구나. 그러니까 우리 서로 집사람하고 저한테 잘했고 잘 살았네. 물론 빚은 조금 진 게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 기적이다. 근데 4천만 원 넘게 들어간 돈이 아쉽지가 않고 아깝지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우리 둘째 저 인간이 조금 사람이 되어가니까 네? 그게 안타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똑같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이상에는 우리는요 주님 앞에 형편없는 사람들인데 주님이 포기하셨으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만 붙들고 성령의 내주하시는 충만한 은혜를 가리면서 악한 영의 틈을 보여주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죠.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서로의 삶과 서로의 다른 어떤 견해를 존중하면서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살지 못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복음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쩌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노골적으로 저한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생각이 다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다 똑같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생각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온전히 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못합니다.
근데 할 수가 있는 건 복음 붙들면 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복음 붙들면 됩니다. 자, 복음 붙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복음이신 예수님을 정확히 알면 서로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정확히 알면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희생할 줄 알고 남을 돌볼 줄 알고 그리고 뭡니까? 낙심이 될 죄 일어설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이 되고 온전한 복음을 붙들기 위해선 내가 경험한 삶이 최고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을 갖다가 내려놓고 서로의 다름도 인정을 하고 오직 예수님이 항상 한 분이시듯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근원적인 원천적인 능력이 되는 복음 예수님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지식이나 학력 가지고 또 부함이나 가난함을 가지고 오래 믿었고 안 믿었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희생하신다는 그 복음의 확신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세월이 흘러가가지고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고 팔자 주름살이 생겨서 걱정하는 게 진짜 걱정할 문제입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서는 육신이 질병이 오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온 게 걱정이 될 겁니까 여러분? 걱정되죠. 당장 아프니까. 근데 여러분 그건요 사람이 가지고 가는 질고입니다. 그 질고는 예수님이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뭡니까? 세월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으신 우리 주님, 세월이 흘러가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이 복음을 붙들면 절대로 흔들림이 없다. 아멘. 저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복음을 붙들고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따라합시다. 자기가 복음이 되지 말고 진짜 복음만 붙들자. 진짜 복음만 붙들자. 뭐라고요? 자기가 복음이 되지 말고 진짜 복음만 붙들자. 가정의 머리는 아내에게는 남편이 될 것이고 자녀에게는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머리가 없는데 몸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머리가 없는 교회와 머리가 없는 가정이 순탄하겠습니까? 머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위기가 찾아오고 결정적인 어떤 영향을 받았을 적에 노출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 몸된 가정들이 주님이신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붙들고 살지 않으니까 나누어지는 거예요. 왜 목사와 장로의 생각이 달라야 됩니까? 왜 목사와 성도들의 생각이 달라야 됩니까? 왜 부부와 생각이 서로 달라야 됩니까? 다를 수는 있지만 인정할 수 있고 그거를 갖다가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건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그 복음을 붙들 적에 여러분 뭡니까? 내 복음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붙들지 않고 내가 복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 되려고 하니까 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이 가지시고 계시는 주권 능력인데 내 주권을 가지고 내가 능력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판단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아니하고 복음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대로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잘 순종하면서 사는 것 같고 일이 잘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인생의 정점에서 순간 시험에 들고 점으로 찍혀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인생을 일자로 놓고 봤을 적에 이게 선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선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펜을 가지고 찍 근다고 해서 선이 되었지만 이 선을 자세히 보게 되면 거기에는 점점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선이 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적에 지금 내가 힘들고 내게 다가온 이 시험과 이 역경이 내 인생의 전체에 통틀어서는 그 점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점 하나에 불과한 것 때문에 여러분 쓰러지지 마십시오.
쓰러지지 말고 그거는 잠시 지나가면 되는데 뭘로 이겨야 되느냐? 복음을 가지고 이겨야 된다. 복음을 가지고 이기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뭡니까? 팍 꼬꾸라지는 겁니다. 교회가 팍 꼬꾸라지는 거예요. 가정이 팍 꼬꾸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 4가지의 분파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살았는데 우리 안에 이심이의가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이심이의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뭐라고 나있냐면 이심이의는 처음에 마음 먹은 것과 어긋나거나 배반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에 의견이나 의사를 달리하는 현상이 이심이의예요. 자, 교회가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체가 우리들이죠. 몸과 지체가 머리에 붙어서 하나가 돼야지 문제가 없는데 고린도 교회가 4가지 분파가 생긴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잘 나오는 거 바울파가 생겼죠. 바울파는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냐면 유대계의 율법주의하고 헬라주의의 사상을 갖다가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거 쉽게 얘기하면 바울이 맨 처음에 변화되기 이전에 율법만 강조했잖아요. 자, 이것을 갖다가 무슨 얘기냐? 요즘에 우리 신앙생활에 그대로 도입을 하면 뭐냐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입장이 맞으니까 지지해라. 우리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전통적인 율법 안에 갇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부류를 이룰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파, 바울파와 달리 학문적 성향이 굉장히 강해서 철학이나 수사학을 가지고 숭상하다시피 하고 복음보다 지식과 언변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붙들고는 있는데 겉모습만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알렉산드리아가 여러분 그 당시에는 수사학이 또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논리학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진 곳입니다. 거기서 출생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말을 참 잘합니다.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복음을 배우고 알고 있지만 성령의 세례가 뭔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오죽하면 아볼로의 설교를 듣다가 지식적인 한계 속에만 갇혀있는 아볼로를 직접 데려다가 말씀을 풀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볼로파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복음이 뭔지는 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볼로파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바파, 게바는 아람어로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이름이죠. 12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입니다. 유대인의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제자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가진 신앙의 한계점이 뭐냐면은 바울과 달리 복음을 붙들지 아니하고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자꾸 변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찾아오니까는 베드로가 밥을 먹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모습 가지고 막 뭐라고 혼냈던 모습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이게 뭐 이 중심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땐 우하고 저럴 땐 우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여기서 우하면 그 얘기가 맞는 것 같고 또 저기서 우하면 뭐예요? 맞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하면서 바울도 싫고 아볼로도 싫고 게바도 싫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보기에 옳은 것 같아요. 어느 파에 속하지도 않고 안 속하지도 않고 이런 문제보다는 여기서 우리가 중점을 가지고 보아야 될 게 뭐냐면 한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들의 신앙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교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신앙생활 할 적에 나만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나만 신앙생활하면 돼요. 나만 유지하면 돼요. 왜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겠냐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부모들도
자기만 아니까 자식들 갖다가 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죽여버려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예? 내가 사귀었던 여자가 좀 변신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그냥 죽여가지고서는 유기해버리고, 그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복음 안에서 주님을 붙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에 잠을 자고 있을 적에는 여러분, 내가 잠은 자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탄은요 개업한 다음에 폐업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개업 휴점이 없어요. 누가? 사탄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기분 좋고 은혜 받고 그러면은 너무너무 개업 상태에서 부흥의 상태까지 갔다가 여러분 뭡니까? 한번 낙심에 떨어지면 뭐예요? 휴업, 휴점, 잠시 대기. 여러분들 스스로 알잖아요, 그죠? 저도 그래요. 저도 막 은혜 받고 너무 좋고 막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목사로서 막 책을 쓰고 막 혼자 은혜 받아서 난리가 난 거죠, 그죠? 제가 여호와의 일곱적이 책을 썼지만 책을 쓰면서 제가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그냥 막 그거를 언어를 고치는 작업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한 달을 했는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쓸데없는 짓 한다고 생각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들도 줘야 되고 하니까는 제가 이거를 우리 성도들이 너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만 가지고 한 거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막 하고 나니까는 혼자 스스로 대견한 거예요, 혼자. 제가 그랬어요. 야, 김동수 목사, 야, 이거 하나 해놓고 대견한 척 하지 말아라. 그런데 자료를 제가 계속 공부하고 모으면서 요즘 느낀 게 뭐냐면은, 그래도 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의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너는 그래도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여호와의 일곱적이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니와 알지도 못해요. 제가 왜 이런 줄 아십니까? 왜 제가 몸부림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목사라고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붙들지 않으면 나는 여러분 뭡니까? 절대 개업하고 휴정함이 없는 사탄에게 넘어가가지고 나도 낙심될 수가 있다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절대 개업하고 휴점이 없는 사탄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복음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경험을 붙들지 말고 예수님의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13절에 가면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바울이지만 내가 한 거 없다.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세례 줬고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분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그분을 붙드는 것이 사는 것이고 그분을 붙들 때에 나누어지지 않는 것이다. 근데 너희들 지금 누구 붙들고 살고 있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누구 붙들고 살고 있어요? 성집사님. 그 사람 누구 붙들고 살고 있어요? 아주 크게 좀 얘기해요. 다른 사람한테는 또 안 물어볼게요. 예수님 붙들고 사세요. 복음 붙들고 살면 여러분 절대로 자신의 인생 가운데 낭패를 당하는 적은 없습니다. 시험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뭐냐? 사명, 곧 복음을 붙들고 보여주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를 하지 아니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를 부르신 예수님의 목적은 네가 복음 붙들고 복음만 전하고 복음대로 살라고 자기를 불렀다고 사도 바울이 내 인생의 결과는 결국은 이걸 위해 살라고 예수님이 부르셨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너희들이 세례를 받은 거를 기중히 여겨라. 왜? 신약 성도들 안에서 세례를 받는 건 기독교 교회 안에서의 같은 성도가 되었다는 공증되어진 것이 바로 세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매월 첫 주를 갖다가 성만찬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처럼 육신의 할례만 생각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복음을 붙들고 생명처럼 여겨가지고서는 여러분 그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보여줄 수 있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나 복음 붙들고 살 거야. 어떤 상황에도 나는 복음 붙들고 살 거야. 아멘. 이걸 누구한테 보여줘야 되느냐? 믿지 않는 자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 서로 스스로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여줘야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요, 절대로 세상적인 생각 가지고 여러분 미안합니다.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성도들 가운데서 여러분 복음을 어설프게 붙들고 있으면 세상적인 생각 그대로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원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확실하게 붙들지 않으면 믿음이 무너집니다. 내가 복음을 확실하게 붙들지 않으면 확신이 사라집니다. 내가 복음을 확실하게 붙들지 않으면 내 안에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증거가 사라집니다. 능력의 체험이 사라집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모르게 됩니다. 복음 붙들지 않으면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말 재주로 인생을 살지 말고 복음을 붙들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을 붙들지 말고 복음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내 능력을 버리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붙들고 사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주님, 내가 복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음을 내게 주셨사오니 그 복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인생의 정답인데 내가 여태까지 내 것만 붙들고 또는 아버지 내 경험만 붙들고 살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복음이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